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주일 이 순간에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동시에 겪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전 세계 상황 속에서 마치 큰 태풍의 핵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국 이래로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모르시면 늘상 있는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날마다 가슴을 찢으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울부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우리나라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지금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정치 속에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나라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 이 교회의 죄가 바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바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바로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어온 죄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저버렸어요.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신학을 온 교회가 쫓았고 기복주의가 온 한국교회를 다 뒤덮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다른 종교와 타협한 지 오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 모든 상황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교회가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나라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가운데 진리를 행하고 또 공의를 구하는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절대로 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 칼날에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원인에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문제를 자꾸 탓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한 그 원인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들으시면, 그런 단어를,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가 왕이다, 왕 같다, 왕노릇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늘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왕 같은 것은 왕이 아니에요. 왕과 같다는 거죠. 그죠?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1000년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 1000년이 언제 오냐?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사는 거냐? 말이 되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왕노릇하면 그러면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1000년이 아니고 왕노릇입니다. 왕노릇. 여러분, 왕이면 왕이지 왕노릇은 뭐냐?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1000년 동안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1000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왕 같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하는 이 왕노릇, 왕과 같은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둘 다 왕은 아니에요. 그죠? 네. 왕 같은 왕노릇.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왕이 있어요. 왕. 왕 같다. 왕노릇이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왕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뭐죠?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폐하, 전하하는 그 왕,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단단히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에 대한 이 왕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왕의 개념이냐? 도대체 왕이 왕이지 무슨 개념이냐라고 여러분들 거꾸로 저에게 질문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누가복음의 본문이 바로 이 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 대해서 우리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빵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찢겨질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게 될 나의 피다 라고 이제 잔을 나눠주셨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만찬을 마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신 이 순간과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이 시차가 불과 몇 시간 차이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느냐 좀 당황스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거예요. 놀랍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 와중에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을 얻게 되면 누가 그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다툼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또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이러한 다툼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다툼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터인데 하면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할 때도 또 이와 같은 큰 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대놓고 예수님한테 아주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에는 이 세베대 아들의 이 엄마가 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걸 요구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있을 때, 이때 이들의 머릿속엔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이 나라의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 왕이 되셨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우편에 좌편에 저희를 앉혀주시옵소서.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제자들이 듣고 나서 엄청나게 화가 나서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시나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를 놓고 누가 큰 자 다툼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 제자들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너무 유치해 라는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을 보면 지금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고 자신의 모든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유산까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어쩌면 이들이 이런 바람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결코 이렇게 싸우는 것이 유치한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 같이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으면
엄청난 대가를 바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차지하게 될 이 높은 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면 지금 다 제자들처럼 지금 가족들도 버리고 인생을 걸고 쫓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극히 정상적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높은 그 자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듯이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삶에 유익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 우리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큰지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누가 큰지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방인의 왕처럼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을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힘과 권력을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얻게 될 권세와 영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약한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이고 왕의 능력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원리가 바로 천국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왕 여러분들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럼요, 우리는 봤어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종이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종보다도 못한, 종도 달달달달 떠는 우리의 생명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에 대한 개념은 구약시대로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누가 또 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백성들은 뭘 원했죠? 하나님 말고 이 열방들처럼 왕을 주세요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왕인 것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사이에 내가 왕을 세우긴 할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너희 형제 중에 왕을 세울 것이고 세워진 그 왕은 다른 나라 왕처럼 금은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자기의 힘을 위해서 이 마병을 두지 말고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진 그 왕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왕인, 진짜 왕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항상 자신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하라고 이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들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안에서 이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인간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세요. 문제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끊임없이 집어넣어주는 사고방식들, 인본주의, 퍼스트 모더니즘, 범신론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완전히 가득 싸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들이 뭘 우리에게 자꾸 주입시키느냐? 인간이 왕이다. 인간이 신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살고 있어요. 세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근데 이 인생을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의 질문이 많이,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왕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서 여러분들 삶의 주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나의 주권자이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 있죠.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 되려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의 왕 노릇은 너희가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으뜸이 되는 왕 노릇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인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왕 노릇은 무엇일까?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왕처럼 주어지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섬김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000년 동안 하게 될 왕노릇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실망하셨어요? 나도 이제 왕 노릇할 텐데.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게 되는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이 땅에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이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막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권세, 그 섬김의 권세를 가진 왕의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섬김의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능력을 가진 자가 진정한 으뜸이 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섬김의 왕 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